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은 초대교회를 생각하거나 들으면 그리워하고 또 부러워합니다. 그때는 뭔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뭔가 아주 익사이팅 했던 게 있고 교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마가 어머니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유대인들의 두 번째 명절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휘몰아치는 폭풍 소리가 들립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장소에 이 소리로 가득 찼다. 다시 말하면 그 소리 때문에 뒤흔들렸다는 거죠. 넘실거리는 불꽃이 갑자기 하늘에서 거꾸로 쏟아집니다. 그 불꽃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한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외국말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 곳에서 온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반면 지금 모여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시골 출신들이었습니다. 팔레스틴 바깥으로 나가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억센 갈릴리 사투리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귀에도 금세 표가 나요. 거스려요. 근데 이 촌사람들이 말입니다. 유창한 외국어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민 와서 사는 어떤 분이 이 이야기를 듣더니만 자기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래요. 아마 우리 기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미국에 와서 이민 와서 산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아직도 영어가 잘 되지 않아요. 방언 은사를 주시려면 영어로 주세요. 이민 와서 남의 말 때문에 주눅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 실감 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에서 산지도 오래되고 목회했는데 혹시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 못 들으면 절대로 저 사람이 영어가 잘못돼서 이 생각 들지 않아요. 내가 못 알아들었네. 어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와 같은 기적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정문 앞에 늘 앉아있는 장애인이 습관적으로 손을 내밀면서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의 눈을 정면으로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좀 보세요. 그 말을 하니까 뭔가 큰 거 하나 쥐어지려나 보다 생각하고 이 사람이 쫙 올려다 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돈 우리한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줍니다. 당장 일어나십시오. 걷기 시작하십시오. 그 말과 함께 그 사람이 오른손을 잡더니만 사정없이 땡겨 올립니다. 얼마나 세게 땅이었던지 앉아있던 사람이 번쩍 들렸어요. 아마도 이 사람은 발과 발목에 장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더니만 똑바로 일어섰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다. 아멘. 베드로와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조심조심 걷는 게 아니라 껑충껑충 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발을 고쳐주셨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 모습에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이라면 아침 저녁으로 보던 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 교회에는 이와 같은 기적이 한두 개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읽은 43절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두 가지 기적만 가지고도 말이에요,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적이, 어떤 기적이 일어난 건가 궁금해지잖아요. 또 부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많은 기적, 그 많은 표적에 관해서 그것이 어떤 건지를 전혀 말을 하지 않아요. 도대체 어쩐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켰는지를 말을 해주면 속이라도 좀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말을 하지 말든가 그냥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 그리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바로 이어서 그 많은 이적 가운데 말하지 않고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기적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변화였습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본문 44절에서 46절 읽은 내용이에요. 이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자, 이게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전병기가 일어난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누가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몇 개인가 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믿는 사람들이 자주 모이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모이기도 하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모이기도 하고. 여러분, 초대교회가 경험한 첫 번째 변화, 누가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기적 같은 변화가 뭔가 하면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모였다 그러면 싸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지금에 모이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여러 책에서, 여러 글에서 지금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모임이잖아요, 모임. 모여야 되느냐? 안 모여도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하는 자체가 누가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모이기를 시작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둘째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한두 개가 아니고 모든 것을 내 거다, 네 거다 주장하지 않고 다 우리 거라 그러면서 공동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들이 지금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몸에 지니고 있는 것 중에 귀한 것들, 배물이나 이런 거겠죠, 그죠? 옷이나, 좋은 옷이나, 그거를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집, 토지와 같은 부동산도 팔기 시작해요. 팔아서 어디다 쓰려고요? 누구라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여기에서 필요한 사람이란 말은 먹고 사는데, 끼니를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저한테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가게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필요한 사람들한테 다 줬대는데 교회에서 좀 달라고. 심지어는 자기가 좀 쉬면서 여행 가야 되는데 필요하니까 좀 달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오해예요. 이 말은 비즈니스 자금이 필요한 거 그거 아니에요. 집 사는데 필요한 돈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 백, 뭐 이런 거, 보석 팔아요. 여러분,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셋째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 대문을 열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일, 그거를 막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밥은 아무나 같이 먹는 거 아니에요. 한국 사적으로 볼 때도 한 세대 전만 해도 한 식구라고 다 한 밥상에서 밥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세요? 어른들은 다 아시잖아요. 대가족이잖아요. 남자들 따로, 여자들 따로 그렇게 구별해서 밥 먹었어요. 커다란 둥근 밥상 펴놓고 남자, 여자, 어른, 아이 가리지 않고 한 자리에서 밥 먹는 가족이 있으면요, 그 가족은 참 이상한 가족이에요. 신식 가족이에요. 깨인 가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옛날 집집마다 대문을 열어놓고 그동안 교류하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밥을 같이 먹었다?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을 초대해서 끼리끼리 잔치하는 것 말고 끼니 해결이 힘든 사람들에게 문을 열고 데려다가 자기가 먹는 밥을 같이 나누어서 먹는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특별히 예루살렘은 이방 민족이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을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로마였어요. 그리고 당시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헤롯 가문도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과 오랜 원수지간에 있는 어떤 사람? 에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럼 예루살렘 왕이 됐습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샀어요. 여러분, 왕자리 얻느라고 투자한 돈이 어딘데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 돈 어디서 걸러냅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한테서 박박 긁어서 다 끄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인두세라는 세금을 냈어야 돼요. 어린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 하나당 얼마씩을 매년 받아갔어요. 헤로데에게도 세금을 냈어야 됐어요. 헤로데에게 내는 세금은 농사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어부 물고기 잡는 사람,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인컴 텍스를 헤로데한테 줬어야 돼요. 얼마나 고달픈 삶이었을까요? 또 예루살렘 지역은 흉년이 자주 들었어요. 바울 사도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구제금을 많이 걷어서 여러 차례 전달했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가운데도 같은 민족이지만 신분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그 환경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빈부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귀족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귀족들은 저택에서 삽니다. 큰 대문, 수십 칸의 방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대저택에 사는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문을 엽니다. 그 사람들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사를 마련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무시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올 생각을 합니까? 한 상에서 끼니를 먹을 생각을 합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47절에 보니까 누가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이런 일을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해주신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새롭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은 보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 말은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보내면서 잘한다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좋게 본 사람들은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아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셨다. 반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뒤섞일 수 있느냐고, 이거는 사회 관습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제자들을 핍박하는 거죠. 그런 일 못하게 막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두 그룹으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랬어요.
전 재산을 다 팔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 똑같이 하려는 사람들 한쪽,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핍박하려고 억압하려는 사람들 또 한쪽,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이와 같은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을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전도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핍박을 받든지.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불치병 고치는 일, 기적 맞아요. 우리 교회에도 환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기를 바라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병이 낫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반드시 믿어요. 여러분, 세상의 서름 가운데 몸 아픈 서름보다 더 큰 서름이 없습니다. 한두 주간 정도 아프면 주변 사람들이 안부도 묻고 마음도 써줍니다. 도와도 줍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져서 오래 아프면 어떻게 되죠? 당사자는 죽을 만큼 아픈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저 사람은 원래 아픈 사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병고통도 고통인데 자신의 고통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 서러움과 그 외로움, 여러분 겪어보면 알게 돼 있어요. 늘 약한 지체들을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 뭔가 하면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불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도 늘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죠. 각 가정이 하는 일이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있는데 하는 일이 늘 어렵고 힘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정말 잘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적을 바라며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가장 밑바탕이 깔려있는 이유가 뭐예요? 각자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며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고 문제가 다 해결되면 사는 게 행복해질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하고는 달라진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오랫동안 아픈 병이 나으면 그 삶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장애인이 장애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남에게 베풀며 살 수 있잖아요. 늘 마음속으로 좋은 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쪼달리잖아요.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나한테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환경이 좋아지면 살아가는 모습 달라지는 건 맞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살기 좋아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런 질병이나 어려움이 아니라도 작은 변화라도 삶에서 생기게 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러면 기분 전환이라도 되니까. 그래서 기분 바꾸고 싶어서 미장원에 갑니다. 새로 바뀐 머리가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더 기분 나빠지니까. 잘 다듬어진 머리 보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단한 거 아니라도 가게에 나가서 간단한 쇼핑이라도 하려고 그래요.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애써 분위기를 바꾸지 않아도 또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정말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사람이 달라지면 됩니다. 사고방식이 바뀌면 됩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는 사람들은 제자들 손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정도였습니다. 갑자기 온 세상 언어를 다 유창하게 말합니다. 와, 저런 능력 있으면 세상 어디를 가도 나도 마음껏 비즈니스 할 수 있겠구나. 장애인을 보자 손을 잡고 쑥 이렇게 세우니까 장애인이 벌떡 일어납니다. 껑충껑충 뛰어다닙니다. 그 모습을 보면 집에 있는 장애인들 다 데려오고 싶은 생각이 나잖아요. 문제는 세상 언어를 다 말할 수 있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한들 하는 일들 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평생 장애인으로 살던 분이 장애에서 벗어난다고 평생 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을까요? 기적이 참 좋은 것이지만 삶 자체를 바꾸어 놓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신문에서 방송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기적같이 복권에 당첨됐어요. 그런데 그 삶이 기적같이 바뀌는 듯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보람 있는 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많은 기적 가운데 다른 거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거는 꼭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만 알고 믿게 된 사람의 삶에는 세상 기적 어떤 것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삶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선뜻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가져갔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여러분,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부동산을 팔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모은 명품입니까? 어떻게 산 옷입니까?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저 소중한 것들을 팔아서 뭘 하려고 하나 봤더니만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있어요. 가난해서 밥 못 먹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밥 먹이고 있어요. 누가는 지금 이런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닮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죠. 우리 주변에서 우리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적, 그것도 참 좋지만 복음에 감동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된다면 이보다 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 체문에 변화되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된다면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되 우리 속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우리를 보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초대교회의 기적들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